인류가 시작한 이래 인간은 수많은 싸움과 전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이 이기면 영웅이 되고 또 다른 국가를 이기면 점령을 해서 지배를 하게 되지만 패전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어떤 경우는 종처럼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쟁터와 같은 곳이 우리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 살아가는 이 생활하는 것을 참 삶의 터전에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생활전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생활전선. 생활전선, 내가 먹지 못하면,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되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전선에 이기지 못하면 삶이 고달픕니다. 피곤하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불행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참 평소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이 평화와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의 이름 뜻이 뭘까요? 기쁨, 즐거움, 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지상 낙원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난 후에 들어가야 될 그 나라, 사모하는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영원한 낙원의 세계,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이렇게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참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어디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태초의 가정인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는데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 예배는 받았죠? 동생 아벨의 제사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형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형이 화가 났습니다. 불평이 가득한 가운데에 영적 시기심이 가득한 가운데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가정에서부터 가정 싸움이 일어나고 민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쟁은 이어지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린 하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미 열렸습니다. 그런데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죠. 20장의 천년왕국,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있을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백마가 있고 그 백마 위에 백마 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마 탄자는 피 뿌린 옷을 입고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고, 또한 백마 탄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이 백마 탄자를 따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마 탄자가 예리한 검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말씀이죠, 그 검으로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한 그 백마 탄자의 모습을 보니까 이 옷과 다리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뭐냐면
천사가 어디 안에 서 있다 그랬습니까? 태양 안에 서 있습니다. 태양 안에. 어떻게 천사 영적인 존재니까 태양 안에서, 태양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태양 안에 서서 하늘에 있는 모든 공중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모여들어서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그것을 탄 자들, 자유인들, 종들, 큰 자나 작은 자의 살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체들이 있잖아요. 죽음들이 딱 널려 있으면 새들이 날아다니는, 주로 어떤 새가 막 날아듭니까? 까마귀들이 깍깍 하고 날아드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이 와서 이제 다 죽음 당한 왕들, 장군들, 이런 말들, 동물, 짐승들, 또한 자유인이든 종이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살을 땅에 묻히기 전에 뜯어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뜯어 먹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이 땅의 임들, 이러한 참 군대들이 모여서 백마탄 전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전쟁을 주도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산채로 어디에 던진다 그랬습니까? 유황불로 타는 못에 던진다.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에 넣는 그런 이 환상을, 계시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잔치, 이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면,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심판의 잔치죠. 새들이 와서 땅에 묻히기 전에 죽음당한 그러한 시체들을, 죽음을, 살을 뜯어먹는 이러한 것들이죠. 그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새들이 뜯어먹게 하고, 거기다가 또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산채로 유황불에 타는데 던진다 그래요. 죽은 다음에 또 태우는 건, 우리가 화장을 하고 하는 건 그건 또 그렇게 화장도 하기도 하니까지만 산채로 던진,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무궁하신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생활 전선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늘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특별히 예수님 믿는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행복한 믿음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이 하나님이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장사들이나 말들, 그것 한 자들, 자유인들, 종들,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 살을 뜯어먹게 하신 것은, 또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에 못에 던진 것은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쏟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그 할렐루야 찬송이 넘치는 그곳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제는 20장에 천년왕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죠. 또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전쟁,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많은 기회를 줬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을 중심으로, 장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지옥에 다 던져버리시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데서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영원한 승리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이름을 보면 그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묘사한 예수님의 모습은 백마와 백마를 탄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낙이 곧 낙이 새끼 나귀를 타시니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장성하신 30살이 넘으신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면은 아이를 장난도 아니고 아마 발에 그죠? 발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참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 백마를 타셨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은 상징적인 거죠. 이건 개선장군, 정말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초라한 초렴하신 예수님하고 모습이 다릅니다.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은 역사의 최후 승리자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환상 중에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초림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말구연하시고 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은 최후 승리자로서 화려하게 개선하는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는데 충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피스티스, 믿음하고 같은 어원인데 이 피스토스란 말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무기를 샀는데 그 무기는 완벽하다 할 때에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한 기술에 있어서 그 사람 기술은 믿을 만해. 또 그 사람 신용, 믿을 만해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충신이라는 단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상반간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인간은 계약을 위반하기가 쉽게 위반을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없던 걸로 해야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계약을 위반하지만 여기 계약에 있어서는 주님은 충신이라 하는 이야기는 계약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여기 진실이라는 단어는 알레테이노스라 그래서 이것은 성실하다 뿐만 아니라 참되다, 진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짜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치는 세상이지만은 예수님은 진짜이시다. 즉 무엇에 진실합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진실하시는데 어떤 것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의 많은 약속, 구약의 약속을 다 성취하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지만 회개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주님으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주님의 이름은 무엇으로 일컬어진다 그랬습니까?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불리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란 이름도 있고 또 그리스도란 직분도 나타내지만 예수님의 본래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로고스 투 데우, 하나님의 말씀.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모든 것을 살피는데 마음의 생각과 뜻과 의도까지도 다 간파하시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옆 사람이 지금 앉아서 나를 지금 뒤에서 욕을 하는 건지 좋아하는지 어쩐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속을 모른다 그러는데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재림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요.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 많은 관을 썼다. 면류관을 쓰셨다 그랬어요.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테파노스라는 스데반 집사님 알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면류관 뜻인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것은 이제 막 결혼해 가지고 하면은 이 화관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 화관을 쓰고 경기에 승리하면 승리의 면류관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스테파노스입니다. 기쁨의 축제에 막 기쁨이 있어서 결혼식에 이렇게 화관을 쓰는 이런 것은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나 여기 디아데마라는 이것은 왕관만을 가리킵니다. 왕관. 관은 관인데 왕관을 가리킵니다. 임금님만 쓰는 관을 가리킬 때에 디아데마라고 하는데, 여기 디아데마를 예수님이 왕관을 하나를 쓴 것도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짐승이 하나님을 표현해 가지고 머리에 그 관을 7개도 쓰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참으로 충신이시오 진실이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많은 면류관, 많은 관을 쓰고 오셨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예수님은 모든 나라,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이요 온 인류의 참된 왕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멸시와 천대의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내가 써야 할 가시면류관을,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다시 오신 예수님은 이 많은 왕관을 쓰시고 모든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그랬는데, 그 피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이기고 원수들의 피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이런 주권자들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 여기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은 다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승리하신 주님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여서 심판주로서 이렇게 오셔서 멸하시는 그때의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에게까지도, 백마탄 예수님까지도 다 묻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홀로고스도 데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12절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는 이름을 가지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딱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컬어지더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말탄자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밟고 그 피가 예수님의 몸에까지 튈 정도로 이렇게 주님이 승리하시겠지만,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신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늘 만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으로 새겨졌다 그랬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 올림픽 경기할 때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옷을 입는데, 옷과 이 바지라든지 또 위에 옷이라든지 이런데 옷에 보면 뭘 새겨 놓습니까? 코리아라고 새긴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말탄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 이름으로 새겨져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짐승과 땅의 임금들 군대들이 모여 말탄자와 하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다 잡아서 지옥불에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 세상 나라는 심판하여 지옥불에 던지시지만 그를 믿고 따른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그 영원한 승리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의 모를 있고 말 구유에 나셨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대관식을 할 때에 왕이 자기가 왕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왕관을 누가 씌워주냐면 이제 영국은 성공회가 이 국교입니다. 그래서 성공회 대표하는 대주교가 이제 왕관을 임금에게 씌워주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임금은, 왕은 이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국교인데 왕이 교회의 수장이고 또 나라의 수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 왕관을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씌워주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오 여왕전하, 제가 이 왕관을 드리오니 마땅히 쓸 권리를 가진 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전하께서 쓰시옵소서. 마땅히 그 왕관을 쓰실 분이 누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때까지지 영원히 당신이 이 왕관을 쓸지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 놀라운 얘기죠. 왕이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대주교 그래 말해도 이런 나를 갖다가 멸시할 수 있나 그래 죽일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세상 나라 가운데 영국도 왕국이고 네덜란드도 왕국이고 일본도 왕국이더라고요. 왕정 체제가 있는 나라도 있고 대통령 체제가 있는 나라도 있고 공산국가와 같은 이러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나라들도 있는데, 만주들이 있지만은 그 만주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뭐 왕권이든 권세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참 주님을 참 맞이하겠다는 깨어있는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솝우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하고 당나귀하고 여우 셋이서 사냥을 했습니다. 이건 우화입니다. 사냥을 했는데 딱 잡고 나서 보니까 사자가 이제 왕이잖아요. 짐승의 왕이니까, 동물의 왕이니까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셋이서 잡았으니까 공평하게 나눠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당나귀가 그 말 그대로 믿고 딱 똑같이 셋으로 나눴어요. 그러니 누가 섭섭해요? 사자가 섭섭해요. 그래도 내가 힘 더 썼고 말이야, 내 날카로운 이 이빨하고 발톱으로 더 많이 잡아서 저런 당나귀 잡아 먹어버렸어요. 누구 남았어요? 여우하고 둘이 남았어요. 여우에게 그래 네가 한번 나눠봐라 그랬어요. 여우가 생각할 때에 똑같이 반반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나도 잡혀먹겠다 싶으니까 여우가 사자에게는 많은 걸 주고 자기는 쥐꼬리만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허허 그래 네가 참 잘 나눴다 그러면서 사자가 뭐라 그래요? 그래 니는 그 살 길을 어떻게 알았노?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뭐라 그럽니까? 이 여우가 뭐 어떻게는 뭘요? 당나귀 죽는 거 보고 알았지요. 무슨 이야기? 우화입니다.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그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어떤 사람 병원에 입원하면 아이고야 나도 건강 잘못하면 어디 가겠다?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갈 수도 있겠다. 건강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천국 가신 분들 많잖아요. 한 분 한 분 하나님 불러갑니다. 불러가면은 나도 하나님 부르실 날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주님 오시더라도 나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하고 지혜로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솝이 이 우화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이에서 이렇게 오셨지만 재림하신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끝까지 회개하는지 않는지 하면 지옥불에 던지실 것이고, 믿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자에게는 이미 승리를 주셨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재림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할 수 있겠어요? 성도는 옳은 행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행실로요? 옳은 행실로.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여러분 드라마 우리나라의 이 조선시대 이런 뭐랄까 이런 드라마들 보면은 왕이 죽으면은 그 신하들이 뭘 입습니까? 하얀 세마포 있잖아요. 생각이 돼요. 하얀 세마포. 그래.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거는 장례식이나요. 이거는 하얀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가십니다. 그리고 백마 위에 하얀 그래 예수님 오시는데 그 따르는 우리도 뭐를 타고 갑니까? 백마 타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백마를 타고 어떤 옷을 입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백마를 사가지고 타고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징적이 좀 뭐예요? 그게 설명했어요. 19장 8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는 거죠. 바로 앞에 하나님의 큰 잔치는 심판의 잔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믿는 자리 들어가는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잔치인데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옷 입었다는 이야기는 그래 나는 대충 살아도 천국 가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죄를 이기고 옳은 모습으로 청결한 모습으로 순결한 신부와 같이 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말씀에 보면 따르더라. 근데 따르더라라는 이 말씀도 이것은 이제 동사가 이 구문이 어떤 구문이냐면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구문이 무슨 이야기냐면 미완료라는 말은 완료가 안 됐다는 말이죠. 즉 말하자면 언제까지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의시 설 수 있도록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다. 이 따르더라는 게 미완료 능동태 그것도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개 끌려가듯이 막 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런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다니 그래서 그 주님을 끝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8번째 일어납니다. 7.8기가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또 내가 어떨 때는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베드로도 예수님 부름받아서 좋아가지고 따라갔지만은 그러다가 또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도망가기도 했지만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 다시 부르니까 또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의 목적이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세 한 수도원에 이 수도 이제 원장님이 있는데 이 수도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날마다 고행해야 되고 어렵죠. 그리고 금식기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돼. 수도사들은요 지하에 직접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헌금하는 교인들이 없어요. 그냥 수도원에 사니까 공동체에서 사는데 자기가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그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금식기도 힘드니까 왔던 수도사들 가운데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니까 어떤 수도사가 와서 자꾸 왜 원장님 수도에서 떠납니까? 원장님 마음에 안 들어 떠납니까? 왜 그럽니까? 하고 막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원장이 잠시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어떤 집에 수많은 사냥개를 둔 사람이 있는데 사냥꾼이 수많은 이 사냥개를 데리고 있는데 하루는 토끼를 잡으러 이렇게 갔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사냥개가 토끼를 딱 보고는 그 발견하고는 잡으러 막 달려가는데 막 지금 멍멍멍 짖으면서 캉캉 짖으면서 막 달려가니까 저 발견했다 싶은데 그 소리들은 다른 사냥개들도 동시에 이제
토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토끼를 본 사냥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데 토끼를 못 본 사냥개는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피곤하고 지치니까 안 갈란다고 집에 돌아와 버려. 무슨 이야기죠?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수도하는데도 뭐 남들이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지고 장에 가면은 덩달아 지고 가는 것처럼 교회 다녀도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도하러 왔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자기 목표를 확인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 끝까지 토끼만 쫓아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왜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까? 초대 7개의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어떤 게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아도 있고 칭찬도 책망도 받는 게 있지만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시길 바라고 주님만 따라가자. 어떻게 해요? 옳은 행실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참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바르게 옳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깨끗하고 모든 죄에 이기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을 부르면요, 부름받은 제자들이 진정으로 택감받은 제자들은 즉시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불러. 여러분 세관 요즘도 세무직원이면 돈 수입이 좋잖아요. 공무원이기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데 뭐 부정 뭐 할 수는 많이 없는 그런 사회 우리 사회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로마 사회에서 더 그랬어요. 그러면 세금 받으면은 한 50% 정도는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면 되거든요. 그 세관에서 일하고 마태를 불렀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랬을 때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즉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고야 이제는 직장에도 다니지 말고 예배당에 와서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주님 오시길 바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전선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즉시 따라가면 이미 승리를 주신 주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안다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해가지고 낙심되어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잡혔습니까? 예? 153마리는 부활하시는 게 잡았고 그 첫 번째 만날 때는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는데 배가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배가 잠길 정도로 이렇게 붕어 만선에서 어떻게 빨리 가서 장에 팔아가지고 회쳐 먹고 그냥 아주 잔쳐 이래야면 될 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장인 야고보 요한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르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하니라? 따르니라. 오늘 초림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바라본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데 옳은 행실로서 믿음으로써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집안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연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외아들하고 머슴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불러서 아버지가 내가 이제 저리 가서 이 장사를 해서 살도리를 마련해서 올 것이다. 그런데 내년에 단풍이 들 때쯤 되면 뭐가 들 때쯤 되면 단풍이 들 때쯤 그 전까지는 내가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갔습니다. 어린 아들하고 이제 주인 아들하고 머슴하고 있는데 머슴의 생각 중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요거 좋은 기회가 왔다. 주인 몰래 주인 것을 내가 착복해서 다음에 내 살궁리를 양식들을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니까 주인은 없으니까 아들을 막 구박을 하고 머슴이 주인이 돼가지고 아들을 머슴처럼 부려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이제 주인이 안 오니까 주인 안 왔으면 좋겠다. 주인 안 왔으면 좋겠다. 시험 칠 때 시험관 없으면 좋겠다.
도로 운전할 때 내가 과속할 때 경찰관이 없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싶은데 웬걸 세월이 흘러서 뭐가 들어요? 단풍이 듭니다. 단풍이 드니까 덜컥 누가 걱정이 됩니까? 이 멋진 마음속에 이 진짜 이거 주인 오면 곤란한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훔쳐놓은 거 이런 거 또 주인 아들을 구박한 거 보면 뭐라고 할까 뭐 걱정하고 있는데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단풍이 드니까 아들은 아빠 빨리 오세요 기다리는 학수고대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징조가 돌아가는 일들을 보았으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줄 깨달아 알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에게 도마티안 황제에게 참 산채로 참 이렇게 불태워지고 짐승의 사자의 밥이 되었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라. 옳은 길로 따르라. 그럼 주님 와서 다 갚아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럴 때에 인사를 했어요. 물고기를 그려가지고 인사도 했지만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다 보면 인사했지만은 따라하시겠어요? 마라나타.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마라나타. 아멘이십니까? 계시록의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개인의 종말이든 우리의 종말 언제 다가더라도 우리 주님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이 다시 올 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옳게 살아가는 청결하게 살아가는 순결한 신부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